메시지를 감당하신다. 오늘 우리 장로님 설교 듣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같이 한 목소리 취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자, 함께 취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아멘. 화면에 안 나와서 지금 화면이 안 못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워싱턴 신학대학교와 비라카미 신학교 자매기를 맺었던 것이 1년 전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베트남에 사신 일과 그 땅 끝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선교사적인 조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복된 자리 또 그 비전을 받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더 높은 학문을 통해서 목회하고자 또 선교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의 종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적 성육신 신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보다도 제가 먼저 베트남에서 제가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깨달았던 신학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간 지가 89년도에 갔으니까 한 3년,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에는 개방도 되기 전에 갔던 선교사로서는 제가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교도 안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가 참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동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코마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었지만 저는 영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육은 죽어 있었는데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체험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바로 그 10개월간 눈으로 봤던 것, 또 그런 것들이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성육신적 신학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신학은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보다도 제가 10개월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배웠던 그런 성경적 성교 성육신적 신학이라는 그런 제가 용어를 바로 통전적 선교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오셨죠, 이 세상에.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제가 결론부터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땅에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최초 제가 2000년도에 1999년도 2000년 사이에 그때 굉장했죠. 새천년이 온다 해서 주님이 재림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온 세상에서는 다미성교를 비롯해서 이단이나 모든 게 다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고 난리를 필 때 그때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구치소의 감옥에 6번째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장 입에서 신학교를 세우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공산 사육가입니다. 베트남은. 선교하면서 6번을 감옥에 갔고 1년이면 수갑을 채우는 것이 한 7, 8번.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영혼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신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교를 고난대학이라고도 하죠. 고난대학 비유해서 신학교 다니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바로 바른 신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베트남 땅에 구치소 재판받을 때 신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사회국가에서는 종교를 아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만 유독히 저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320개 딱 30주년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한 3개월 동안 아파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 치유받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17개를 허가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일들을 제 제자들이 지금 860명 우리 비락타미 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 그 방법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신학교 세워지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신학교를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이 신학교가 83년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세우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인수했다. 근데 초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신학교를 세울 때 보니까 제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사실 6번 갔다 올 때까지 많은 고난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꼭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피, 다시 보혈의 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교는 순교다. 순교자적인 그런 성유신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또 프로젝트를 주시더라. 종교법 35조와 51조의 베트남에 보시면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종교의 시설이나 또는 그런 형태를 세울 수 없다. 그게 51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게. 접촉 허가 없이는 베트남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 집을 이제 떠나서 우리 센터에서 있다가 갈 때도 친족 방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가 된 것이 93년도 12월입니다. 그래야 제가 89년도 갔으니까 그때 수교도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제한을 받았죠. 그 뒤로도 미국과 수교는 94년도 5월 24일 했습니다. 수교 되기 전에는 정말 사회국가에서 움직이기도 여행 허가를 받아야 다니고 사람 만나려도 접촉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돼서 제가 구치소에 가서 21세 이렇게 살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어떻게는 그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그때 참 담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1999년도 2000년 사이에 6번째 붙들려 갔죠.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제가 죄명이 4개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법을 어기고 종교법 35조 50을 어기고 교회를 세운다. 근데 다 허가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도 아닌데 가운 입고 앰뷸런스 타고 사람들을 돌팔이 의사다,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걸로 죄가 2번째. 3번째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말로 설교를 하는데 공산당을 비난한다. 3번째. 4번째는 이제 이건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처벌 20명 되고 산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저는 그때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하고도. 저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리고 또 저 역시는 식물인간으로 10개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배도 넣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죠. 신학을. 예수님께 신학을 세우셨잖아요. 그 12명을 뽑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가르칠 때 자신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송할 때도
전대도 매지 말고 두루도 가지고 신발도 신지 말고 지펴주지 말라. 이 모습 그대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혼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만약에 가정이 따라왔더라면 그땐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아마 아이들 인터넷에 보내고 또 애들 키우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갔더니 저보다 더 우리 집을 잘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쫓아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신학교가 자동으로 세워졌더라. 그 고난을 4가지 죄물로 붙들려가서 21만 원 재판을 받는데 다른 건 다 해결이 됐어요. 자기들 다 조사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베트남말로 설교했지만 자기 녹음한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아닌데 제가 군대 생활 때 위생병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지금 베트남에 16개입니다. 제가 그날 세운 것이 그 당시는 붙들려 갔을 때는 병원이 한 4개 정도 있을 때예요. 근데 현지